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이제 내용을 살필 텐데, 우리는 지금 강론식 강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도행전 전체의 그 맥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 그분이 교회에 머리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약속을 했죠. 뭐를 약속했냐면은, 자,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임하시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가 본 그대로 오겠다. 이거 재림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세 가지 언약인데, 이 약속 따라서 지금 오순절날 여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어디에? 첫 번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면서 지금 그분이 역사에 나간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교회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인데 지금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사도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그의 몸들을 불러 모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태동,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팔레스틴, 그리고 안디옥. 자, 그러면 여기서 땅끝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땅끝이 어디 되겠냐? 땅끝은 바로 이방인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저 소아시아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자, 헬라 반도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기에서 이제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차 열세서? 1세서 3차 열세서 전도를 합니다. 자, 이제는 3차 전도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갔을 때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려고? 로마로 가려고. 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 제국이었고 여기에 모든 전 세계로 나가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1장을 끝내고 이제 22장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막습니다. 아가야 선지자도 막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막았죠. 막았으나 바울은 내가 죽어도 간다. 라고 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자, 여기도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있죠. 근데 이들을 뭐라냐면, 디아스포라.
자, 이들을 왜 디아스포라 하냐면은 지금 유대 나라가 독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뭡니까? 속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절기 때마다 됩니까?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오죠. 왔는데 이들이 뭐냐?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 바울이 모세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못 어겼다라고 믿은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난 거예요. 소동이 났을 때에 천부장이 지금 바울에게 기회를 주고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 따라서 이제 바울의 변론한 내용이 22장인데, 자, 보시면 22장 1절에 보세요. 1절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부형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형들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스데반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러니까 친근감이 있는 거죠. 나도 유대인이고 하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에게 친근감으로 부형들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우리 교회 도찬호 군이 지금 통역 장교죠.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여기 딱 서가지고 영어로 유창하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주의가 끌리겠지,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이 변명하는데 뭘 하느냐?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히브리 말하는 건 당연하지. 뭐가 새로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뭐라 그랬죠, 아까? 유대인들이 누구라고요?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이지만 말은 뭘 합니까? 자기들 살던 곳에 아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의 그 지역의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2장 보시면 왜 방언을 합니까? 거기 모인 자들에게 그들의 말로 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뭐예요? 방언을 말하게 하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들은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지금 누가? 바울이 하니까 주의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냥 히브리 말 하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어를 보니까 아람익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란 얘기입니다. 그럼 왜 아람어일까? 아람어인데 왜 히브리 말을 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라는 것은 고대 중동 세계에 쓰는 공통 언어였는데 자, 유대인과 아시리아인 중동인들이 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언어가. 아람어라든가 아랍어라든가 또 유대인 히브리어가 비슷합니다. 글자꼴이 비슷한데 특히 이 유대인들이 쓰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니엘 배웠고 구약을 배웠지만 이스라엘이 뭡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지역에 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람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때 지배 지역이 누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일제 시민 될 때 뭘 씁니까? 일본말을 쓰듯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람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뭐라고 됐습니까?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죠.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배울 때 다니엘의 2장부터 7장까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람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썼습니다. 그만큼 이 언어라는 게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아람어를 쓴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지만 탈무드도 이제 아람어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게 뭡니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죠.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많이 있어. 그 다음에 달리다굼, 게바, 그 다음에 마라나타 이런 것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쓰고 있던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는 많이 사라지게 됐고 지금 그것이 거의 사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오니즘 사람들이 그거를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완벽한 히브리어가 없다. 이게 지금 현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울은 뭐냐면 이 아람어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 아람어라는 게 여러분 아빠 아버지 있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말. 그것도 아람어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더를 배웠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72조를 만들었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뭘로?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실제로 뭘 몰라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심지어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많은 주석을 써냈는데 그도 히브리어를 잘 통도 못한다고 역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어가 지금은 고어가 됐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굉장히 사라진 언어로 되어 있다 사실이죠. 자, 그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어를 말했는데 그 다음에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변명하잖아요. 변명이라는 말은 자기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거죠.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세의 법을 어겼다.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걸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해서 최대한 밝히고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또한 난 내가 누구다? 유대인이다. 를 밝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섯에서 났고 이게 자기 출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 위에 길리기아 있죠, 여기. 여기 쪽이 다소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의 출생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유대인이지만 출생한 장소는 유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나는 낳고 그다음에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절대 너희들처럼 모세의 법을 어기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가말리엘 문화라고 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뭐냐면 자, 이 파가 있어요. 특히 바리새이파 중에서 두 개의 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힐렐 학파에 있는 힐렐의 손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말리엘은 사람이 온건하고 그리고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자신이 가말리엘 학파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믿을 만한 학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를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태생과 성장 과정과 교육받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모세의 법을 어긴 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걸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결국은 뭡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냐? 예수를 신성 모독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를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가말리엘파고 바리새파로서 이 도, 즉 예수를 믿는 도를 박해했다 이거죠. 왜?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런데 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예요?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니까 똑같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나도 어떻게 돼요? 유대인에게 열심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 도를 핍박했다. 그리고 그걸 잡아서 결박하려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그게 동조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뭐예요? 뭘 받기 위한 것? 호응을 받고 나도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작업이죠. 자, 그런데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여기서 뭘 받느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누굴 만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양빛을 보고 빛을 보지만 실제로 보면 성경이 뭐가 합니까? 성경은 이 빛 말고도 뭐가 있어요? 참빛이 있죠. 참빛. 참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자,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즉 심판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와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결국 심판 때 보면 다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뭐가 와요?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 자, 이 의로운 해가 누굴까요? 자, 그걸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태양빛과 다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결국 빛보다가 뭐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죠. 지금 보십시오. 세상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빛으로 있지만 예수를 몰라보잖아요. 왜? 어둡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 말라기가 예언하는 그 언약이 빛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빛을 아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대구 장로교회 성도로 모여서 예수를 빛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 우리 속에 그 빛을 보는 눈이 있고 알아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 바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 민자를 핍박하러 갔지만 실질적으로 누굴 만난 겁니까? 참된 빛 대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변화되는 거죠.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자,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그러니까 너무 빛이 비치니까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땅에 끄끄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놀라가지고 지금 엎드러진 거죠. 근데 소리가 있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뭡니까?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어 표현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사울의 헬라어 표현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네가 왜 나를 박해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왜 나사렛 예수를 했느냐? 여러분 이 당시도 지금도 뭡니까? 이 나라에는 어떤 일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흔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수 가운데 누구?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니 있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바울과 같이 일행이 있는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회심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바울만 하는 거예요. 남들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바울은 그걸 보게 된 거죠. 빛을.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메시아를 만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마음도 주고 눈도 이렇게 하고 귀도 듣게 해야만 듣고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엄격한 차이죠. 그러니까 대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뭐냐? 이 마음이 있고 들을 귀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늘상 보고 듣다 보니까 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그 놀라움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 정말 내가 본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된 것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거 보면 뭡니까? 이미 벌써 주님이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다메섹 들어가면 만날 사람이 있고 그가 너희 할 일을 말할 거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하시고 계획 속에 이미 있던 거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만 그러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도 이것도 다 영문 전에 계획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드러나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는 교회 성도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나는 그 빛의 강추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빛을 가다 보니까 바울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저도 잠깐 나이가 드니까 이 눈이 예민해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선글라스 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폼 잡는 게 아니라 자꾸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태양빛이 뭡니까? 눈을 부시다가도 금방 돌아오죠. 잠시 이렇게 안 보이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참빛을 본 이 바울은 뭡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사흘 후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자, 막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실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못 갔다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있다. 자, 이것도 바울이 지금 말 속에는 뭐냐면 최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그도 뭐예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대한 유대인들이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쓰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왜? 변호사가 자기를 변호할 때 뭡니까? 최대한 남에게 어필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가 변호하면서 막 남에게 비방하고 욕한다면 변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최대한 자기가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건한 아나니아가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 나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반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내게 와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그 아나니아가 내게 와 곁에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도 알잖아요. 누구를?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또 다메섹에도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한 걸 아는데도 아나니아는 뭐라 하냐?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가 즉시 쳐다보았노라. 눈을 뜨게 된 거죠.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누가요? 자,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자, 지금 누가 했느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하면 되는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유대인도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나를 택했다. 누구요?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지금 박해하느냐? 그거 말도 되겠죠.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 그럼 바울을 왜 택했느냐? 첫 번째 뭡니까? 뭘 알겠다?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에 참석하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뜻분별이죠. 우리가 말씀을 왜 배우느냐?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담을 쌓고 채워졌잖아요.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뜻을 알아가야 그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바울에게도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누구를 봤어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뭘 의심합니까? 사도가 아니다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벌써 부활하신 이후에 메시아를 직접 만난 거예요. 그분이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직접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했다. 어떻게 했어? 이미 창세전에 택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 열매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본다는 사실, 그것이 뭐예요? 택함에 대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정론을 믿을 때 확증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확인. 그죠? 확신. 확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정됐지만 나는 뭐예요?
그 확정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대에 가서 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확인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배워 어떻게 거하라? 확신에 거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자꾸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선하게 안 살아도 된다. 이미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유기적입니다. 그죠? 하나님 날 택했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택한 백성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안 나오면서도 나는 확정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믿었고. 그러나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 정도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관계없이 나오게 되는 게,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하는 말처럼 택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우리는 직접 예수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게 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 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예수를 보고 듣고 함으로 증인이 됐지만, 우리는 뭡니까?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또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예수를 만나려면 안 돼요. 만나려고 하면 뭘 봅니까? 환상을 보는 거죠. 귀신 장난의 종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벌써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잖아요. 또한 자, 사도행전 20장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함이니. 항상 뭡니까? 뭐가 따라다녀요? 뭐가 되기 위해서? 증인.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금 세상에는 뭡니까? 이단들이 좋은 말 다 쓰죠. 뭔 증인? 여호와의 증인. 하여튼 이단들이 좋은 건 다 끌어당겼어요. 신천지. 신천지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기 수성구에 가다 보면 신천지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깨름직해요. 왜? 하도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하여튼 한국에는 이단들이 좋은 말을 다 써요. 우리는 올바르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증인 되겠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증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과연 내가 그분의 증인인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러면서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바울은 뭡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를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그렇죠? 왜 불러야 됩니까? 오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말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죠. 그죠?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러 세례를 받고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결국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씻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뭡니까? 확실하게 회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빌립보서 배우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 그리고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 사도행전 9장 2절에 다메섹 열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메섹 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구죠?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일정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갈라디아 1장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가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울이 이제 활동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바울이 지금 회심을 해요. 다메섹 가다가 이스라엘 만나고 회심하잖아요. 회심한 다음에 먼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메섹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이후에 1차 방문을 해요. 지금 이 내용은 바로 뭐냐. 1차 방문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바울을 다시 멀리 보냅니다. 거기 어디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태어난 다소예요. 그리고 다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오로 불러가죠. 왜? 복음 전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2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걸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이리 갔다가 나중에 아라비아로 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왔다가 다소로 갔다가 안디오로 갔다가 이 반복이에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쪽에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 1, 2, 3차 전도를 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할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다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거 아니까 너는 가라. 어디로 갔습니까? 다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내가 지금 한 일을 알기 때문에 나를 핍박 안 할 겁니다. 했지만 뭐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왜?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인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멀리 가라라고 성령께서 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소로 와서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뭡니까? 그때부터 이방인 지쪽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 활동이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주변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바로 여기서 소아시아와 헬라 반도 나중에는 이제 넘어가 가죠. 이게 바울의 일생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자, 이방인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듣던 청중들이 뭡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방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다?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간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러고는 자 소리를 내리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이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막 날린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이게 성경에서는 뭐냐면 비통할 때나 울부짖을 때나 또는 애통할 때 쓰는 표현인데 지금 뭡니까? 그들은 이 바울의 말이 너무나 열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이잖아요. 이게 구약에 보시면 욥기에도 2장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자기 알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가 그들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또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힘의 있는 산미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또 계시록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을 그들이 울분 여기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리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여러분 이제 저는 채찍질 그러기를 그냥 채찍이 알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이 뭐냐?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작은 뼈 조각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줄만 생기는 게 아니고 살점을 뚫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처럼 이들도 로마의 소국이니까 지금 이 천부장이 뭐라 했냐면 채찍질하며 심문해라.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뭐를 각오했더랬죠? 죽음을 각오했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자, 고린도후서 14장,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사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지냈으며. 그러니까 자, 한 번 감한 매가 44번 감한 매를 5번 5번 맞았다. 이 말은 뭡니까?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만큼 이것이 강력한 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릅쓰고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구 장로교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런 희생이 없고는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배들의 정말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는 뭐냐?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기서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뭘 밝혀요? 내 신분이 누구다?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자 다소에 출생했지만 디아스포라 대행이지만 날 때부터 뭐가 있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일부러 자기 민족 국민을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막 쇼를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미국 시민권자 중요하다고.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병사 하나 구하려고 막 총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요한데, 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까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네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뭐가 있냐면 로마의 법이 있어요. 발레리안 법이라는 그 발레리안 법이 있고 포르시안 법인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로마 시민권이 어떻게 돼요?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서 형이 확정돼야만 어떻게 됩니까? 채찍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사 이 사람이 죄인이다 확정을 지어줘도 그 사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줄리안 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의 법정에 갈 수가 있어요. 가서 항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그 당시에 전 세계 로마가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에 대한 대단한 특혜가 있었다. 따라서 바울도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됩니까? 쫄지요.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 중간에 산 사람하고 날 때부터 한 사람하고 누가 셉니까? 예,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내가 잘못 건드렸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가 뭐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가 약한 나라는 뭐예요? 함부로 할 수 있지만 특히 미국 시민권자 함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우리가. 그만큼 국력과 시민권은 아주 그게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은 일반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있어요?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죠? 줄리안법.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비록 여기서 정죄받아도 어디에?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방인의 증인 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울의 조건을 다 이용하신 거예요.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이 천부장은 이 간단히 얘기하니까 뭘 열었습니까? 모든 공회를 연 거예요. 공회 열어가지고 그 앞에서
바울을 세우고 바울로 하여금 뭐합니까? 다시 한번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23장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일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절대 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지금 증거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증인된다는 사실, 이것은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해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울처럼 오늘 대구 장로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겁니다. 택해서 뭐 하냐? 그냥 예수 믿고 편하게 살아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웃에 가서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돼요? 증인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증인의 삶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더욱더 진리 가운데 무장이 되고 또한 외부로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슬기로운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